찬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4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르를 위한 한 몫이다. 납탈리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한 몫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을 위한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5,000 안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안마, 서쪽으로 너비가 10,000 안마,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안마,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안마이다.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도성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 안마, 남쪽 4,500 안마, 동쪽 4,500 안마, 서쪽 4,500 안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10,000 안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10,000 안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5,000 안마에 25,000 안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주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레윈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카리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주불룬을 위한 한 몫이다. 가디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 셈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치수는 4,500안마이다. (4,500안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4,500안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납달리 대문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지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드사차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지어주었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긴 사람이었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임금은 자기 꿈을 풀이해줄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서자.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뜻을 밝혀주면 내가 선물과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뜻을 밝혀보아라.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점성가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어떠한 요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임금은 분노하고 격분하여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처형하려고 나온 임금의 친위대장 아르욕에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심오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임금이 임명한 아르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 꿈의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묻자. 그러나 하늘에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뒷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꿈과 환시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임금님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예물과 분향을 그에게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높이가 60암마 너비가 6암마 되는 금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리하여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상의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상 앞에 그들이 서자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시오. 그리하여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상에 절하였다.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말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이제라도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겉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에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치욕뿐입니다.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 암마나 치솟아 오르고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그러자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거룩들 위에 자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친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추위야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때에 네부갓네살의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그러고 나서 네부갓네살은 타오르는 불가마 어기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네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표징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집에서 편히 지내며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나에게 꿈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나에게 왔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높이가 엄청난 나무였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들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그 밑에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 마음이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회를 지내게 하여라. 이것이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본 꿈이다. 벨드사차르야. 이제 내가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현인들은 아무도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니 할 수 있지 않느냐.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력은 더욱 커져 하늘까지 닿고 임금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 내리신 가장 높으신 분의 결정입니다. 또 그 나무에 뿌리 든 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하늘이 세상을 다스림을 임금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임금님께 되돌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의 임금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혼자 말하였다.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화를 떨치려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7회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기한이 찼을 때에 나 느부갓네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바로 그때에 나는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화와 영예도 되찾았다. 나의 자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내 왕권을 회복하고 더욱더 큰 위력을 얻었다.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두색 옷을 입히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벨사차르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안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려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지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문에 특헬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특헬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그들 위로 다시 제상 세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제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자 다른 제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가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가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제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제골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저희 하느님께서 전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아기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다.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두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에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그 순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곳을 내가 보았던 그 두 뿔 달린 순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그 순염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버린 이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내 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내 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디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